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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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세계가 음부요, 흑암입니다. 음부 안에, 흑암 안에 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은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만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이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지금도 이 마귀는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 강한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걸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한마디로 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 아니고서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저희는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 아닌 것은 모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고 내가 마지막 때 주 오실 때까지의 내 간절한 바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성령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조차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이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도 성령 아닌 것은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조차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 아니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 보고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보고 볼 때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의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은 뒤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갈 나라. 그 나라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이미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현세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사는 나라, 현세천국,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성취되어질 나라. 그거를 영원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현세천국, 영원천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은 현세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현세 천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알지 못해왔고 가나안 땅을 하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세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 천국에 대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은 현세 천국의 가나안 땅이고요. 구약 성경의 가나안은 현세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세 천국은 가나안 땅, 구약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사건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면 내가 너희가 심지도 않은 거, 그걸 다 걷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웃 나라가 와서 너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웃 나라에게 자꾸만 먹을 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사기. 이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한 부분이고, 사사기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외부의 적들이 다 물질을, 재산을, 땅을 차지하는 이 사건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세 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또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비록 우리는 현세 천국에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을 다 악한 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 가져갑니다.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일단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절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근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우리 잠깐 빨리 봅시다. 이게 필요하니까 4장 43절 곧바로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8장 1절 읽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를 함께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43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8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냥 하나의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8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마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물질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고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보내시며 그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앓는 자 병 고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한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강체를 막는 자 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님이 비춰도 그걸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세상의 신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귀들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이고 그 마귀가 하나님처럼 역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마귀도 이 세상의 신으로 임금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마귀도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도 성경에는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쫄개 악한 영들과 귀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강체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차단하고 복음의 강체를 실제적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기억 안 나면 그거.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현세 천국에서 누려야 됩니다. 현세 천국 안에 있을 때 그 현세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을 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나라 안에, 현세 천국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걸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하지가 않죠.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다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난의 삶이죠.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권능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움과 그리고 뭐예요? 평강과 실학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나라예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평강합니까? 우리의 삶이 실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두려움과 또한 기쁨이 잠깐 있다가도 그냥. 여러분요, 세상적인 단어로 보면 실학을,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해요. 이게 기쁨. 이 쾌락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인 쾌락이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는 실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실학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는 잠깐 하다가도 그게 사라질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을까요? 삶이 그런데요. 원래 인생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여러분요, 항상 기뻐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 기쁨에 관한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아요.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요. 그게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감옥에 있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약간 뭐 그렇게 하다도 약간 좋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죄수가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 아주 그냥 극악한 죄수는요. 감방에 집어넣고 거기에 이 간수가 이 지키는 사람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앞에 딱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 죄수들 만약 악한 죄수들은 악하지 않은 죄수들은요. 그 감방 앞에 문 앞에 사람 간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있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감방을 지켰던 사람이 그 도망간 사람의 대신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게 해서 이 감방을 지켜야죠.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감방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하죠. 고난도 주죠. 그런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밀림인가 어디서 아바존에서 어떤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핍박을 인해서 간증하시는 게 그래요. 그 핍박을 인해서 야, 내 성격이 나온다고. 와, 죽이고 싶다고. 핍박을 인하여서 자기의 성격, 인간적인 성격, 그게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기뻐하십시오. 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방 안에 있었지만 감방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육체는 감방 안에 있지만 나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밖에 있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그 나라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들은 악한 영들이 가져가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언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세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에 그 나라 속에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져가요. 적들이 가져가요. 우리가 항상 의로움과 항상 평강과 항상 희락 속에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님 안에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현세 천국 안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현세 천국 주변에는 적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금 귀신들은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도록 가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은 그 악한 자, 강한 자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9장 1절에도 나왔죠.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볼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되고 성령 아니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쵸? 저는 이거 수없이 여러분 능력 받아야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내게 와 닿지 않았어요. 왜요? 병 고치잖아요. 귀신 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권능을 왜 주실까?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병 고치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근데 병 고치는데 굳이 이거 필요할까요? 예수 이름 하면 되잖아요. 병 고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준대요. 왜 주실까요? 병 고치라고. 아, 그래요. 난 거기까지 머물렀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순하게 병 고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병 고치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강체를 막는 그 영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능력 있는 자예요. 능력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 하면서 그들의 세력들의 조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조직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고 보셔야만이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그거 아예 권세가 뭔지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셔야 됩니다.
자, 12절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조직도예요. 이 조직이 꽉 차 있어요. 완전히 꽉 차. 여기서 말하는 힘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시같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힘의 조직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막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트리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늘의 권능을 받아라.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아라. 왜요? 그 권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친다는 것은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에 조직적으로 힘이 있는 이 악한 영들, 그 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가 병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한마디로 병은 못 고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조리 있게 복음을 읽고 저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근데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말로 설득력 있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소용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씌워서만이 그 능력으로 그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끔찍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사역, 다시 말하면 묶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해코지 않고 복복하는 것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졌다, 실패했다, 그걸 두려움, 악한 적은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은 실제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존재죠. 근데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힘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저주가 있다라도 성령의 힘이 와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두려움,
공황장애, 공포, 성령의 힘입어서 다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의 힘입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악한 영들이 크게 역사해서 내 재산을 훔쳐가는 것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마귀가 너무 강해갖고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악한 영들이 훔쳐갔던 모든 것들은 다시 우리가 성령의 힘만 있다면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의 뒷받침이 영적 세계는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의 뒷받침이 말씀의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중에 여러분 내가 말씀 다시 말하면 물질을 훔쳐간 그 마귀가 훔쳐간 물질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많은 기도를 했어요. 막연한 거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계속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게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누구로부터 배웠지만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기본적인 걸 딱 배웠는데 그걸 계속 그 누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계속 이제는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에 힘입어서 한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시고 깨닫고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저게 무슨 손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손 하는데 이 원문의 뜻을 자세히 번역을 잘한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이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손가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과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성령의 힘을 벗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한테 좋은 단어를 쓸게요.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능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건세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입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무엇입니까? 희락이었어요. 그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우리의 삶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없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녀석들이 있죠. 그게 도둑이 된 거죠. 악한 영들이 마귀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로움과 평강과 무엇입니까? 네,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 그 다음의 구절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집을 지키는 방법은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합시다.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지 않는 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힘으로 살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악한 영이 강할지라도 조직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은 아무리 내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는 반드시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빼앗길 수 있는 방법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상대방이 강할 때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아니고서는 그 강한 자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들보다 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까? 그들보다 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악한 자의 조직적인 힘보다 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가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고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서 강한 자가 되면 우리는 의로움이 계속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지금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니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도둑질을 당했다는 거죠. 내 소유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 성령의 힘으로 하면. 아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저기. 22절을 다시 해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자,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얘기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자, 더 강한 자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 힘 있는 자예요. 그를 굴복한다는 그는 마귀를 말하는 거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라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마귀, 악한 영, 귀신이에요. 그걸 다 포함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예요.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악한 영들, 귀신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너무 충격받아요. 그가 굴복시킬 때 그건 누가예요? 그가는 또 누굽니까?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이죠. 근데 그가 믿던 무장을, 이 무장이가 뭔지 아세요? 저 오늘 유튜브에 제목이 무장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거예요? 뭘? 무장을 빼앗아? 무장을 해지시키는 건 있는데 무장을 왜 뺏어? 여기서 말하는 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 악한 영들과 귀신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하면 그렇죠. 근데 이 무장을 무기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무기라 하면 무기, 다른 성경은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무장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악한 자가, 한마디로 마귀, 악한 영, 귀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빼앗기는 존재가 누구냐? 악한 영과 귀신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악한 자가 우리의 것을 훔쳐갔을 때 그 훔쳐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훔쳐가죠. 그래서 뭐예요? 의로움도 훔쳐가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고, 평강을 훔쳐가니까 뭐예요? 우리는 공황 장애라든지 이상한 정신질환을 갖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게 실학이잖아요. 그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훔쳐가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고 슬픔 속에 있고. 여러분요, 재산도 훔쳐가요. 우리의 기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 향한 그 감정조차도 훔쳐가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훔쳐가요. 다시 말하면 무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 의로움도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부고 성전이고 제사장.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악한 자가 그걸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것이 없는, 한마디 율법의 삶을 살게 되고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 무장한 것, 그 악한 자가 갖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걔가 훔쳐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에 힘입어서 능력을 내가 충만히 받아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악한 자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것도 나와요. 잘 봤어요?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우리가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재산들을 그 악한 자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다 가져갔던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됐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빼앗긴 거 다시 돌아와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재산 잃어버린 거 누가 훔쳐갔어요? 악한 자가요. 왜 악한 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훔쳐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보다 내가 약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희락과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그들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빼앗긴 거 그냥 냅둬야 됩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강해졌어요. 내가 다시 강해졌을 때 그들 대적하고 이겼어요. 그럼 과거에 내가 빼앗겼던 그 모든 재산들을 그냥 냅둬야 돼요? 아니요. 가져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빼앗겼던 거 다시 너에게 주겠다고. 그 마귀가 내가 약할 때 그들보다 약할 때 가졌던 모든 것, 네가 강하기만 하면, 너가 강하기만 하면, 그들보다 더 강하면 빼앗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성령님께 내가 굴복합니다. 성령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아니고서는 나는 그 누구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악한 자는 나보다 더 강합니다. 마귀는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내 육체로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들보다 더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긴 것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분, 감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분의 소멸되고 그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악한 자에게 항상 당하면서 그들이 가져가는 것을 다 가져가면 다 빼앗기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두려움 속에 있고 나는 고통 속에 있고 기쁨 속에 없는 나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성령 안에 살 때 여러분 능력이 임할 겁니다. 빼앗기는 자가 아닌 그들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뺏으십시오. 그리고 빼앗기는 다시
다시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절대 그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쁨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로. 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그 공포 속에 있습니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면,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왜 귀신을 보냐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성령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제자들아, 내가 간다. 내가 가지만 너를 도와줄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야, 내가 하늘나라 갈 거야. 근데 너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고 막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죽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했죠. 40일 동안 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를 도와줄,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줄 그 성령을 구하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것들, 강한 자가 훔쳐갔던 것들을 다 다시 돌려줬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내가 건강치 않으면 강한 자는 나를 잡은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친 이유는 악한 자로부터 묶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심을 통해서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영적 세계를 얘기하겠습니다. 병을, 다시 말하면 건강함을 훔쳐가는 그 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건강함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권능이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물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정의 권능이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재정의 권능을 달라고 하십시오. 혹시 상담 잘 못합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벌벌 떨고 담대하지 못하고. 네, 달라고 하세요.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면접 보는데 힘들나? 하나님, 내가 성령님 이 시간 면접 볼 때 잘할 수 있는, 말 잘하는 그 권능을 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수단, 사업을 하는데 사업수단이 없어요. 살아야 지혜가 없어요.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수단이 잘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수단, 그 권능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권능이, 쉽게 얘기해, 여러분 권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살기가 편해요. 권능이 많지 않아서 뭐합니까? 세상이 지금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니까 병 걸려서 그냥 살지. 네? 재정에 그런 어떤 권능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지.
지혜의 권능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뭐 하지 못하지. 사업의 수단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공포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구하세요. 다 주세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곁에 강한 자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강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 제발 부탁하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소멸돼요.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물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힘을 벗어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의 능력 알겠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갖가지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실 거죠? 하실 거 안 할 거예요? 저기 가운데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가 뵐 수 없어갖고 그래야지 사업수단도 건강함도 지금 우리 성도님 이제는 믿기 전에 있었던 재산들 다시 다 갖고 와야죠. 성도님 예수 믿기 전에 훔쳐온 다 마귀가 훔쳐온 거예요.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방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목사님 근데 나는 몇 시간 방언 기도하는데 여러분 혀로 하니까죠. 이 마음도 없이 하니까요. 아름다운 길은 여러분이 체크해갖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하잖아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방언 받으세요 오늘? 축복 받으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님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방언하고 딴 거 없어요. 방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악한 자가 귀신 있어요. 내 거 훔쳐가는 걸 전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훔쳐가 아니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훔쳐가는 거예요. 이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복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요, 그때 사람들은요, 땅을 뭐 농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걸 다 훔쳐갔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받으셔서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목사님 나는 능력이 그게 여러분 기도를 진짜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떠나지 마라.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딱 되니까 오순절날 왔죠. 며칠 안 걸렸어요.
그걸 보니까 며칠밖에 안 됐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선포할 때는요. 언제 야 오순절 날 올 거야. 좀 열심히 해. 그럼 기약이라도 있으니까 끝까지 하겠죠. 근데 기약이 없었어요. 정말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 고쳐 보면 아시면 돼요. 능력이 됐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 능력이 왔구나. 제3이 왜, 난 가만히 있는데 물질이면 누가 주고, 물질을 막 다시 회복되고, 물질이면 오네? 뻥 뚫리네? 그럼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그 기도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잔이 있어요. 기도의 잔을 채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선밖에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막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혹시나 여러분의 그 어떤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있죠. 너무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막 귀신이 끙끙거린다, 느낀다, 토한다, 어지럽다, 속이 미치거렸다, 그러면 여러분 배꼽에 손 얹으시고 머리에 이마에 대시고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면 욱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방언 기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아니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악한 영들이 강하거든요. 그들보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 마귀보다 강하게,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하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 막 하시면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능력 받으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능력 받으면 빼앗긴 것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길 원합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빼앗겼던 것을 찾으셔야 되고 빼앗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십시오. 마귀보다 귀신보다 악한 놈보다 더 강한 자가 되려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판단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질병성이 있습니까? 다 빼앗긴 겁니다.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에게 다스리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 방기도를 넣으십니다. 여러분 역사로 주시옵소서. 불을 주세요. 여러분 불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역사에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능력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짖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넘쳐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성화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더 기도하세요. 내 마귀를 뺏기고 악한 영들을 뺏기고 귀신에게 속아서 빼앗깁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왜 여러분 필요합니까? 영접할 때 여러분의 벌벌 탑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는 이기기 쉽습니다. 아버지 이길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들 도와주시면 다 나아져라. 이 거울처럼 나라 일체로 성령을 살아주시옵소서. 국회의 모든 국민들을 살아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강대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자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성령을 심어서 마음의 성령을 눈물에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해요.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원하세요. 여기 정신같지만 우리한테 정신같이 하나님의 마귀를 대적하는 이 세계 위해서 하나님의 정신같이 입혀하세요. 하나님 입혀주시옵소서. 정신같이가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입혀주시옵소서. 지금 입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정신같이가 입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입혀주시옵소서. 정신같이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정신같이가 내려오고 있어요. 전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두 손 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이산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을 지어다.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또 아버지 빼앗겼던 것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는 내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샤바바바라바바라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겨서 아버지는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자를 이기면서 승리하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명령하니 이 시간 건강을 훔쳐갔던 모든 영들 지금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취함받을 지어다. 재산을 훔쳐갔던 모든 재산들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으로 시간 축복이 말지어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사정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지옥길을 막고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는 지혜를 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시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학생들 아버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카라바라바바라바 샤라바 이 시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상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바라바 셰레비 카라바 성령님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두려움의 영은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정신적인 질환은 사라질지어다. 오라라바 셰레비 카라바 우리 자격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을 치료해주시고 허리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간의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지사합니다. 아버지 거절합니다. 다 무효화시킵니다. 축복이 말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축복의 역사를 깨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어 주시옵소서. 이 카라바라바바라바 셰레리 카라바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앉으시고요. 네. 우리 찬송가 우리 17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깨닫게 되는 데부터는 성령 아니고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빼앗겼을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가 더 강해졌어요. 왜? 나는 성령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내가 방언 기도할 때 더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 방언 기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쳐요? 내가 이걸 내가 놓치면 그들이 강해서 나를 잡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당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예요. 가슴에 손을 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땅에서 하늘에서 누리는 자다. 내게 주어진 거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보다 강하리라. 아멘. 알겠죠? 그거 자꾸만 그 귀신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아멘. 네, 이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9장.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 다 오셨네. 성령이 내 안에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마라의 왕께서 저 사랑 앞인 자 다 구원하시고 천천히 승리의 노래가 승리. 온 나와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사람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환경 속에, 지금 내 가정 속에, 내 사업장 위에, 내가 하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찬양하고 영광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내 가슴 속에, 내 환경 속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사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희락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물질적으로 염려,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막혔을 때마다 걱정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은 내 것을 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그들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 나와 함께하는 성령, 나의 길과 함께하는 성령,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계심에 나는 그들보다 강함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강함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곳에서 내 환경에서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내 앞에 엮이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명령하느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자녀에게 가져 있었던 내 가정 속에 있었던 모든 것, 사업종에 있었던 것들, 그 훔쳐갔던 것들은 다 이 이름을 명령하니 다시 돌아올지어다.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 재산이 이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들의 모든 것, 내가 훔쳐갔던 것, 내게 있었던 모든 훔쳐갔던 걸 다시 이 이름으로 명령하니 돌아올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그 돌아온 것을 보십시오. 이 카라바라바 쉐루이 카라바, 주님 건강함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료가 아버지 하나며, 진료가 아버지 하나며, 다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취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지혜와 용처를 주시옵소서. 환경이 막혔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라바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귀신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의 능력을 볼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힘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만 나는 그걸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공부하고 아니면 대학을 생활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 모든 묶임들은 예수는 풀어질지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진리와 그런 지혜와 명철에 임할지어다.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피곤함으로 또 아버지의 상처로 아버지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걸 통해서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학업 생활하는데 또 학교 생활하는데 자꾸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악한 영들 지금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건강에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의 수단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수금은 돌아올지어다. 지금 예시로 그 물질을 훔쳐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영들, 그 악한 사업자, 사업들을, 그 사업하시는 분들, 그 속에 여기 역사하는 모든 영들을 묵습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미수금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알고 또 성령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영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의 기도할게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긴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영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잔을 채우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방언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영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나이다.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방해하는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아버지의 자는 성령 아닌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께 더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더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여, 내가 이긴 자의 반열성에 들어가고 악한 자가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보다 성령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빼앗기지 아니하며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